때는 시간은 2020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22명이 발생했는데 우리 대구의 31번 슈퍼 확진자 때문에 대구에만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던 날이었습니다. 그 대구가 굉장히 소란스러웠고 되게 혼돈스러운 날이었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님과 또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여러 성도님들하고 수많은 통화를 했었습니다. 제가 일기장을 보니까 제가 그날 하루 통화를 한 60통 이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그때 다 방전이 되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혼란스러운 날이었죠. 그날 저녁에 당회가 열리게 되었고 결국 우리 교회는 모든 공예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를 따라서 같이 또 예배를 중단하는 또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죠. 그날 밤에 한 성도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전쟁도 치르고 수많은 사건을 겪었지만 어떻게 예배가 중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예배 중단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또 본인의 소심한 성격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심정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교회를 섬기는 친구 목사와 함께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3개월 동안이나 바깥 출입을 하지 않으시고 집에만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 없어지는지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코로나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 분노를 표하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답답해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같이 통화를 하면서 이 답답한 현실을 서로가 나누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결코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현실 부정은 곧 자기 파멸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의 도태를 가져오게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믿음의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멘.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이뤘죠. 누구는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 제사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대답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죠. 성경에는 시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 트라이얼은 시련이고 하나는 유혹입니다. temptation, 유혹하다.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보통 정욕에서 기인되는 것이고,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더 구분을 좀 하자면 유혹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 안에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와 반면에 시련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또 인격의 온전함을 이루며 또 죄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시련의 목적이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리 시련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련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어떤 인물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시험의 종류가 같지는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끔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시련의 연명장을 돌리는 거죠. 근데 이제 혹자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런 시련도 없고 평안합니다. 그 평안을 모르십니까?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시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을 회피해서도 안 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에서 크고 작은 시험들은 언제나 있는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저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독자, 물론 이스마엘이 있지만 바로 아들 이삭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은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바랬지만 자식의 복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자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거저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선물을 빼앗아 가겠다고 합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신보일까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선물을 줬다가 뺏어가는 만큼 더 얄미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그 시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시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들도 이런 큰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큰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난다든지, 또는 자녀들이 갑작스런 질병을 빠진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음을 맞는다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나의 스스로가 큰 질병에 걸려서 정말 뜻하지 아니하게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 시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그 침묵에서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일반적인 첫 번째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노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 감정에 휩쓸려서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 일상에 또는 특별한 시련과 시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일련의 반응에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나타내는 즉각적인 반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런 질문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합리적인 분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걸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고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유가 없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줄 수가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시련의 거부의 표현이고 분노의 표현입니다. 결국엔 이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브라함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지
그것을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단어가 뭐죠?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은 모든 예배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그것을 미룰 것입니다. 요나처럼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모든 제사의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아들 이삭과 두 종과 함께 떠납니다. 어떤 준비도 소홀하지 않고 완벽한 준비를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다름 아닌 약속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자기가 바라본 것은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하셨던 언약을 믿고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위대한 언약입니다. 핵심은 뭐죠? 내 씨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멋지게 받아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묵상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삭을 요구하는 거 분명히 알고 때로는 목숨을 줘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3일 길 동안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면 그 죽이는 대신에 무언가를 주시겠지, 아니면 다시 이삭을 살려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고백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닥치는 환경이 아니라, 시련이 아니라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과 우리와 맺은 언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 위에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십자가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때로는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수많은 시험을 통해서 계속 넘어져 왔습니다. 왜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느냐? 많은 시험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홀로 불렀지만 아브라함은 홀로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데리고 조카 롯도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하란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또는 기근이 들었을 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애굽으로 가져가가지고 결국에는 거짓말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넘어진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다시 어디로 왔죠? 그렇죠. 다시 원점으로 와서 십자가 밑에 머물러서 언약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서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시련의 연명장에서 내가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그 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했을 때 이 놀라운 충격적인 이 소식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놀라운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도, 우리와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가 앞으로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버리지 마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길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제가 갔었을 때 굉장히 좀 신앙의 모습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거의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비가 그렇게 오더라도 새벽 기도로 오셨고, 그리고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늘 오셔서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빼곡합니다. 뭘 그렇게 성경에다가 칠을 하고 뭘 했는지 빼곡합니다. 그러고 나서 때로는 저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신앙이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결국에는 빠지게 됩니다.
신천지에 빠지게 됩니다. 신천지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들통나고 현실로 드러났을 때 이 가정은 거의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표현입니다. 1년 동안의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수단과 회유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 결심을 했지만은 자녀들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루날 지쳐가지고 교회 새벽기도 어느 순간 와가지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멍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에게 강하게 드는 생각이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때부터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내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러면서 이분이 신천지와 싸우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부터 성경 묵상과 성경 공부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연구에 아주 깊이 있게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합회 여기도 가입해가지고 자기 훈련도 받게 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또 저와 함께 신천지 1인 시위할 때도 같이 가기도 했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분이 이 충격이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돌아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지키게 된 것은 이 현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출발했을 때 결국 이분은 그 다음 믿음의 진보를,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아주 믿음의 큰 훈련을 받게 되었고, 그 아들은 또 신학교 신대원에 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맨날 그분 가운데 동행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그 고난의 순간에 뭘 했다는 겁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고난의 순간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두시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니까요. 이전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최초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가운데서, 그 믿음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장막을 세우고 하나는 제단을 세웁니다. 장막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고백하죠. 그리고 제단을 세움으로써 자기 자신이 그 누군가가 아닌 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 제단을 통해서 말이죠.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늘 동행했습니다.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높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3장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갑자기 재물이 많아져 가지고 롯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다툽니다. 그래서 너무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서로가 헤어지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 멋진 말을 하고 조카 롯에게 말을 합니다. 이 롯은 지혜가 있었다면 삼촌 먼저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욕심이 앞당겨서 자기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강에 푸른 풀밭이 있고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아름다운 성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 롯은 소돔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시간이 없어 읽지를 못했는데 성경 그 어디에를 읽어도 롯은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삼촌과 오랫동안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가는 곳에는 제단이 없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이후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헤브론에 있는 마므의 상수리 숲을 이릅니다. 어디에 이뤘다고요? 롯이 거주했던 성이 아니라 숲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척박한 땅에서 아브라함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을 쌓자 예배를 통해서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척박한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변화됩니다. 그 영혼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아브라함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롯은 땅을 보고 땅의 시선 가운데 애굽의 영광을 탓하며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갔지만 다름 아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세속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며 썩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것이 바로 예배자로서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스크를 쓰고 이 힘든 시간에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실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예배가 중단된 게 젊은 나이지만 충격을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올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현장에서의 공예배가 이웃에게 칼이 된다면 또한 그걸 멈출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공예배가 멈춰진다 해가지고 예배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배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멈춰진다면 더 이상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묵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 흩어졌던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가정 예배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23일부터 그리고 공예배가 재개되는 날까지 거의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까지 다 같이 예배 드리며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남산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예배자가 서게 해달라고, 그 예배를 통해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그 예배를 통해 자녀들이 더 이상 흩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자녀들도 힘들었지만 그 길을 따라오게 되었고, 저희들도 부족했지만 또 저와 같이 함께하는 분들이 있다 생각이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공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그 감격은 또한 무척이나 컸습니다. 공예배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임재가 있습니다. 그 가정과 가정이 모였을 때, 저와 여러분 이곳을 통해서 모였을 때 드리는 그 임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라파의 교회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 교회가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예배입니다. 교회가 없어지기 전에 예배가 없어집니다.
예배가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는 힘을 얻게 되고 교회는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이 남산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명기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시고 이 예배를 통해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가를 우리 모두가 목격하는 정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 간절히 드립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그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웨이메이커입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척박한 곳에서 예배 드릴 때 아브라함이 귀하게 사용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척박한 곳에서 예배 드릴 때 저와 가정은 일어날 것이요 교회는 부흥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남산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조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